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에게 준 48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34, 35, 36 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가 끝이 나는데요. 3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서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또 북쪽과 남쪽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 이게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34장 후반부터는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미리 땅까지 다 정해놓잖아요. 그죠? 북쪽 어디는 어느 지파가, 서쪽 어디는 어느 지파가.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정해놨다면 가서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족별로, 식구별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 책임자를 오늘 여기 18절부터 보면 그 지휘관, 나누어줄 지휘관도 정해놓습니다. 19절, 34장 19절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죠? 갈렙이 이렇게 나오죠. 갈렙이 사실 20살 이상 다 죽었기 때문에 갈렙이 최연장자, 장로죠, 장로. 그러면서 지도자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사람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가서는 레위인에게 나눠줄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12지파, 예를 들면 우리 엊그제 르우벤이나 갓지파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오겠대요, 안 건너오겠대요? 안 건너온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저 강 건너편에는 벌써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반 정도가 우리도 여기 있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편에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땅을 나눠 갔는데 거기서 누구네 지파가 빠져 있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빠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 지파에게는 정복할 땅을 따로 너희는 어느 쪽에서 모여 살아라 하고 땅을 정해주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레위 지파는 왜 안 줬을까요? 레위 지파는 오직 누구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그래서 따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양이나 소를 치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구만을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오늘날 목회자처럼 직장 다니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뭐만 해라? 하나님만을 위해 일해라. 그런 뜻으로 땅을 아예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빼놔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때 그 남는 짐승의 고기를 또는 떡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와 제사만을 위해 이렇게 살게 하느라 땅도 안 줘요. 대신에 뭘 주라고 그랬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즉 그들이 받은 땅과 성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나눠주라 이거예요.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자, 성도 주고
땅도 줘라. 뜰을 줘라. 뜰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레위 지파도 저 우리 그 왜 광야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 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있는 게 가운데잖아요. 그 성막 주변의 동서남북으로도 레위 지파가 넷으로 나눠져서 진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레위 지파의 땅을 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했죠. 왜냐하면 레위의 아들이 셋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을 따로 또 떼어내서 넷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넷인데 네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집성촌으로 살지를 않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다 나눠주잖아요. 12군데 12지파로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준 땅에 레위인들이 전부 흩어져 사는 거예요. 전부. 왜냐? 성막 때는 딱 성막을 바라보고 같이 200만 명이 몰려 살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주 넓은 땅에 전부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아요. 거기 있던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몰아내고 거기 있던 우상과 신전과 산당을 다 부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전부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 거주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복이잖아요. 어디 몰려있지 말고 각자 전부 터져서 어디서나 누구 이름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러라. 어디서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어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 일반 성도들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는 그 얻은 땅 그 가운데 성 하나, 작은 성 하나씩 줘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슨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릴 일이 있으면 판결을 내려주는 일을 레위인이 맡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몇 개였어요. 광야 시대까지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가운데 성막. 근데 이제 넓은 땅을 얻고 흩어져 있다 보니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 저녁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즉 아침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밤에도 깊은 진짜 하나님 누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왜 성막 문만 열면 자기 집 텐트만 열면 성막에 번제 드리는 걸 보고 지냈는데 이제는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마다 지역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네마다 교회가 여러 개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가면 지파별로 교회가 한 두세 개씩 있는 거예요. 두세 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석동에 교회 하나, 그죠? 주안동에 교회 하나, 부평에 교회 하나, 부천에 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레위인들에게 작은 성을 주고 그 성 밖으로 보니까 1,000규빗 그랬어요. 1,000규빗. 1,000규빗이면 얼마냐면 오늘날로 치면 한 500m. 성을 하나 주고 그 성 바깥쪽으로 500m. 동서남북으로 500m씩 뭘 줘라? 땅을 줘라. 왜 땅을 주냐? 레위인들이 농사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양을 10마리를 낳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11조로 레위 지파에게 뭐예요? 바쳐요. 11조로 레위 지파에게 바친다고요. 농사를 져서 쌀이 10가마가 나오면 10가마 중에 한 가마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곡식은 먹는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을 주면 그 양을 어차피 뭐 해야 돼요? 풀을 먹이고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만, 집만 주지 말고 그 양을 풀 먹일 뭐도 줘라? 땅도 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몇 개를 주냐면 여기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과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라 그러는 거예요. 총 몇 개다? 48개. 48개. 근데 그 48개 중에 6개는 무슨 성? 도피성.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을 줘라 그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성막, 진짜 그리스도 성막을 광야 시대 40년 동안 세웠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성막이 아니라 지역별로의 교회 중심으로 또 생활하게 한다.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예외.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절기, 6월절과 77절과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3절기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당시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아직은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된 때예요. 다윗 때에 가서 정복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성막은 어디 있었다?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있었다. 자, 세절기 때면 항상 뭐 해야 된다? 동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세절기 때는 대제사장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 가서 그 성막에서 같이 모여야 된다? 어린 양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 외에는 날마다 아침마다 어린 양의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비둘기나 그런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은 어디다? 동네에 레위인이 사는 그곳에 가서 했다. 또 문둥병이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런 판결을 누가 내려줬다? 레위인이 내려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마다 누가 가르쳐줬다? 그 동네에 사는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쳐줬다. 왜냐? 땅이 너무 넓으니까 항상 유다 땅으로 다들 모일 수가 없단 말이죠. 안식일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한마디로 지역의 교회, 지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본교회, 중앙성전이 있지만 지역마다의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 도망가서 피하는 성인데 그거 왜 세우냐? 여기 11절을 보세요. 11절. 10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뭐한 사람?
죽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놓쳤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그만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근데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 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형을 저 사람이 실수로 죽였어. 너 살인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실수야. 그럴 경우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 12절에 나오죠.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재판을 받아서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재판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을 누가 내려준다? 도피성에 있는 그 레위인이 내려준다 이거죠. 제사장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실수로 죽인 것까지 죽이지는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6성읍 중에 3성읍은 요단강 동쪽, 아직 지금 강을 안 건넜잖아요. 강을 안 건넌 동쪽 편에 두고 또 3성읍은 건너갈 가나안 땅 쪽에 두고 그랬어요. 아니 이쪽 동쪽에는 지금 기껏해야 2지파 반 살아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9지파 반이 사는데 왜 이쪽에 셋 저쪽에 셋 그럴까요? 땅 넓이가 비슷하네요. 근데 왜 인구가 더 많은 쪽에다 도피성을 많이 둬야지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강을 건너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땅이 넓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을 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도피성에 도망을 가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 실수로 죽였냐, 고의로 죽였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나오는데요. 16절로 21절은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가도 재판을 받아서 죽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리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한마디로 흉기, 그죠? 도끼, 칼 이런 걸로 사람을 직접 쳐서 죽인 사람. 그건 죽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칼이나 도끼나 창으로 찔렀다는 거는 일부러 그랬다는 거지. 두 번째,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머리나 몸을 가격을 해서 죽였다. 그것도 뭐예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 다음 18절.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죠? 나무를 깎아 만드는 삐죽한 것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 사람도 고의로 죽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도망을 가도 결국 판결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그죠? 높은 데서, 벼랑 같은 데서 사람을 밀어서 죽였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 21절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22절 이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가면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본 일 없이 뭘 던졌을 경우. 그죠? 우연히. 또 23절 잘 못 보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그냥 돌을 위에서 이렇게 던졌는데 밑에 하필이면 누가 지나가다 맞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안 죽인다 이거죠. 왜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래서 이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판결을 내줘서 일부러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라도 그 보복하는 사람들의 손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일부러 죽였으니까. 그러나 아이고 나는 몰라요, 못 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보호해 준다.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냐? 27절이죠.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뭐하라? 돌려보내라.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살아요. 대제사장이 사는데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돼. 즉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은 면하는데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뭐 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돌아와요.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살인자는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도 자기 집에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렇게 함으로 가족을 잃은 집안도 뭘 받아요? 나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왜?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비록 도피성으로 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원한과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28절, 26절을 보니까 만약에 그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있다가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 도피성을 빠져나오다가 만약에 그 살인당한 집안 식구를 만나면 뭐 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죽임 당한다. 이러느니 저러느니 해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피신하고 있어야 된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죽여도 그거는 죄가 없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허물과 실수가 많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우리도 행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허물과 실수도 다 뭐 하신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해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레위인에게 성을 준다는 것은 지역마다 흩어져 살더라도 계속 뭐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되고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재판도 해주고, 특히 도피성 6개를 주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예배 중심이시구나. 제사장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구나. 신앙생활이 유지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을 일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그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받을 응답을 주었습니다. 땅도 다 나눠주고, 특히 제사장들에게 성과 들판을 나누어 주어서 지역마다 예배가 지속되고 기도가 지속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신 걸 보니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주여 인도 속에 있어야 함을 봅니다. 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허물과 죽을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임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중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진짜 복음과 전도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예배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든 가정, 모든 산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